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선한 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최후의 기간에 특별히 위기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악한 왕과 또 세속적인 귀족들과 부패한 백성들에게 또 타락한 교회와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장들에게 보내어진 의로운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충실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를 거짓 선지자라 취급을 했고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폐해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들, 아이들 정말 지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 몇 사람 제가 아는데 교사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었어. 자는 애 이렇게 깨웠더니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설 수가 없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부모들 애들 말 잘 안 들어요. 믿지 않아요.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 말, 아내의 말 믿지 않아. 교사들 말 믿지 않아. 학생 간에, 부모 간에 믿지 않아. 불신의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 된 거죠. 그 사회는 망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한국 사회가 되게 혼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제가 볼 때는 권위의 부재. 다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 그랬던 겁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당대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피 맺힌 눈물의 선지자가 진실의 말과 정의의 말과 공의의 말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화답하지 않아. 도리어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욕보임을 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쓴 잔을 마셨던 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마이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의 잔을 달게 마시면서도 민족을 사랑해. 자기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 다 쏟아붓잖아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어미, 아비의 마음이, 그러니까 평생 그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사랑하다가 가야 될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늘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부모를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다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딱 얼굴 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아주 이 눈빛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게 뭡니까? 쏟아붓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쏟아붓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거죠. 왜?
뭔가 깊은 사랑의 어떠한 메시지가 서로 간에 울림이 없으면 사랑이 이게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적셨습니다. 원래 내가 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형제여 자매라고. 왜? 사도 바울이 왜 brother and sister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됐다는 거예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형제. 저와 여러분은 형제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옆에 사람에 대해서 늘 사랑하다가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사랑의 향기를 남기다가 가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박해하는 자기의 민족을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행하다가 애굽에서 순교를 당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잠시 일어나라, 보라, 구하라. 이것을 무려 114번이라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 일어나라, 보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속뜻은 잠시 네가 자리에 서서 앉아서 너의 영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지한 생각은 천국에 이르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진지한 생각은 천국에 이르는 첫 번째 발걸음. 여러분,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탕자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우리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야 될 텐데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15장 20절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뭐예요? 이 탕자가 죄를 많이 졌지만 다 잠시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 진지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예레미야가 세 가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보라, 구하라. 네가 그 자리에서 구해. 네가 앉아서 생각해 봐. 예레미야가 그것을 말할 때마다 이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그 말을 받았더라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외쳐졌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귀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 버는 이야기고 잘 나가는 이야기, 높이 올라가는 이야기, 이런 것에서는 귀가 쫑긋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내세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내 영혼에 대한 가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귀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잘 보세요. 야, 그거 하면은 돈 나오드냐?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드나?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다 됐어.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 탕자와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고서 준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다급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먼데 있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닥칠 우리의 시간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전혀 제 이야기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여러분 안 늙습니까? 저는 요새 느낍니다. 제가 옆에 꼭 이걸 하나 들고 다녀요. 이 돋보기. 내가 이걸 쓸 줄이야 저도 놀랬습니다. 2년 전부터 들고 다녀요. 안 보이면 이제 하는 거야. 저도 이제 꼰대가 된 겁니다. 꼰대가 된 거예요. 나도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기성세대 타파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젊은 세대가 나를 바라보면서 무너져야 될 대상으로 저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그 현상 속에서 그가 뭘 하다가 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내 영혼에 대하여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농당 따먹기 하는 우스갯소리 듣고 갔다가 하면 여러분 그거는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내 영혼이 어떠한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 신앙이 어떠한가, 정말 이렇게 살다 가야 되나? 진지한 회개, 레펜턴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배에 헛들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영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 푹 살다가 내 영혼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고 위로의 은혜가 있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영안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성령의 강타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와 축복과 감격과 새로운 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에 저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실 생각의 빈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영원히 파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모습이 된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좀 더 위대한 일을 했었을 텐데 다 나이 들어가지고 후회하잖아요. 내가 앉아가지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준비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얘기해. 다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라. 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뭘 놓치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된 5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지혜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롭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뭐 했어요? 기름 준비했어요. 그거 왜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기름 준비하는 5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 없는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된다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화에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미쳐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쳐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시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나면 부끄러울까?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서 서서 보며 너희들이 천국길에 서서 뭘 보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자, 이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어디인지 알아보고. 자,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옛적 길. 이게 무슨 말인가? 예레미야는 지금 이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갈 방향이 이거다라고. 옛적 길. 근데 그 옛적 길이 선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옛적 길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이 1300년 동안 걸었던 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길,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이 걸었던 길,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야가 걸었던 길, 그 길이 뭐냐? 십계명을 믿고 삶의 법칙으로 믿고 예배를 통해서 장차 나타나실 구세주를 믿었던 그 길. 모세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는 그 길. 13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어 달렸던 그 길. 예레미야는 다시 그 백성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길로 오라고,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너희들의 선조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라고,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와 같이 위대한 개혁의 왕들이 걸었던 무엇을 그들이 뭘 붙잡았는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게 표준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길 걸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유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정말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십계명이나 제사법 아예 철폐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었어요. 타락한 열왕들의 시대에도 국가의 부패한 상태를 슬퍼하면서도 그 안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끝까지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로 서 있었어요. 타락했는데 헤롯 당대 가장 타락한 그 시대에 안나가 있었어요. 시므온이 있었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안나와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 만나죠. 어릴 적에 그 모습, 어린 아이로. 여러분, 그게 거룩한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옛적 길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 옛적 길을 선한 길에서 돌이키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근데 유다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냐? 아닙니다. 바벨론에 뭉겨지면서도 그들은 그 옛적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으면서 그들의 맨 마지막에 바벨론에 다 망가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망한 길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그렇게 좋아하다가 세상 것 그렇게 즐기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냐 신앙으로 살았냐 이 물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직 피 묻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갔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동력자들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꾸 깨워야 돼요. 자꾸 일으켜야 돼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옆에 사람이 자꾸 시험 들게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힘들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러기가 수천 마일을 이렇게 날아간대요. 근데 그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은 똑같은 그 힘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리더가 있었고 거기에는 맨 마지막 제일 잘 나가는 중간 기러기들이 맨 뒤에서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앞에서 꺽꺽거리면 뒤에서도 꺽꺽하고 외쳐준대요. 왜 그럴까? 왜? 리더가 나를 따르라 하면 뒤에서 예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꺽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리버리했던 중간에 있던 애들이 자기도 다 힘이 나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수천 킬로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길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갈 동력자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이 사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협력자가 되고 사랑의 동력자가 되고 헌신의 동력자가 돼서 여러분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돼요. 사랑의 그 동력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불이 믿음의 화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천국길로 신앙의 도상 가운데 올라가는 동력자들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이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맨날 방관하고 아유 그냥 너 믿음 너 시키라고 지키세요 이렇게 하는 방관자인지 아니면 협력자인지를 여러분들은 딱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의 협력자, 나의 동력자,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저의 목사됨은 제 등 뒤에 누군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앞에 이렇게 앞선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등 뒤에 누군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 누군가의 땀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설 때에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그러한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 예레미야의 말에 담겨진 이 원리 원칙은 단지 그 시대만의 위함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질병을 이기는 가장 뛰어난 약은 바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옛적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늘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6,000년 동안 사람의 마음이 변했냐? 6,000년 동안 세계 역사를 이야기할 때 6,000년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변했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인간의 본성이 변한 적이 있었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이요, 악인이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악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아담의 피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면서 지었던 원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뿌려 60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를 뿌려, 죄 없으신 분이, 성경 써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자기의 피를 뿌려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그것을 아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걸었던 이 옛적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되돌아가야 됩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최초로 그들을 따랐던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웨스트민스터나 신도개요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아타나시우스 신조나 기타 교회의 신도들을 연구하거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타는 열정으로 그들이 아는 바를 확실히 알았고 진지한 믿음을 지녔고 믿음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들의 사역의 중재, 충만하신 은혜, 그리고 믿음과 회개,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 자기 부정, 정결,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았어요. 용현이가 지금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게 그것이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돈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끄집어내지 않고 계속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세상의 것이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옛 것이 가득 차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찼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친 거예요. 거기서 빨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라고. 채우려면 우리가 물이,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퍼내지 않으면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 오물 덩어리를 다 끄집어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것을 채운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채워진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신뢰한 것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신뢰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 걸 먼저 빼야 돼. 성경은 순서가 돼 있어. 너희가 주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 예수님이 외쳤던 것, 맨 처음에 와서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 심령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을 오물덩어리를 토해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채우죠. 성령을. 여러분, 내 것을 빼어질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것에 더해질 게 무엇입니까? 먼저 빼질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신약의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이야기를 오고 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적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당대 초대교회 당시 이 진리를 놓고 죽었어요. 순교의 자리에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금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온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2세기 3세기 당시의 사회를 온통 변화시켰어요. 그들은 그 옛적 길을 고치거나 개량할 수 없었어요. 오직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그 옛적 길을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걸어갔던 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길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큰 길이 아니고 좁은 길.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소수의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오직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거라고. 장로교회를 통해서 또 개신교회 개혁자들이 다 이 옛적 길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성경의 우월성과 충분성, 사적인 판단의 권리와 의무,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값없는 칭의를 얻는 것,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사이에 어떤 임명된 사람이나 어떠한 의식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러한 기본적인 진리, 이거를 붙잡았던 사람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소수였어요. 기독교가 세워졌던 시절 국가의 전체적인 특징을 바꿔버렸어요. 저 유럽을 바꾼 것은 기독교의 성경이었습니다. 미국을 뒤집었던 것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도 12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는 이 나라처럼 미개하고 여권 신장이 없고 정말 타락하고 길 주위에 늘 마약과 술주정뱅이가 널렸던 언더우즈 아펜젤러가 딱 와가지고 이 땅은 거의 지옥에 같은 그런 땅이었다고 선교사들의 일기에 보면 나와요. 이 땅이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광복일 일할 때 그들의 거의 태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국회에 처음에 모였을 때 그 국회 의록에 보면은 모 장로가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국회 의록에 나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뀐 것은 오직 옛길, 말씀의 길을 따랐던 그 자들이 정신이 우리 사회를 바꾼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 길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유럽도 미국도 이 옛길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나고 성경이 정말 그러냐? 홍해길을 걸어가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는 못 믿겠다. 인간의 그 모든 예수님이 바닷가 그것을 걸었다는데 못 믿겠다. 예수님의 신성의 모든 부분을 갈라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갈라내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문학작품 전설로 전승으로 이야기하면서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학이 걸어갔던 그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갔던 그 신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종교에게 그렇게 탁월했던 그러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던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신론이 돼버렸어요. 사회주의가 돼버렸어요. 역사의 그 모든 굴곡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 저런 것이었어요.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옛적 길에서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너희들이 버리지 말라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워낙 시간을 잘 지키는 목사 아닙니까? 이제 4분밖에 안 남아서 한마디 외치고 이제 말씀 외치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흉내는 내고 형태는 가졌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혁혁히 떨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 옛적 길을 다시 회복해, 믿음의 길을 다시 회복해, 신앙의 길을 다시 회복해,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오늘 성도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